우리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도 알고 또한 보아서도 아는 것과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죠? 그랬을 때 영이라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 또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센스가 있으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사랑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여 왔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책장에 꽂혀져 있었던 책 한 권의 그 제목이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우리의 삶은 이 책 제목과 같이 어떤 관계에서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지 않는 관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각각의 관계마다 사랑의 표현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나 현대어에서는 이 모든 사랑의 관계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각각의 관계마다의 사랑의 표현이 명확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친구 간의 우정,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되어져 있고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사랑이든지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신에게 끝없는 설레임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벅찬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살맛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사랑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거부당하거나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살고 싶은 의욕이 감소하게 되죠. 살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별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게 되고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실상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한 드라마의 명대사와 같이 그 어려운 것을 매번 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그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입에서도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제 입에서 그 노래가 감동이 되어져서 흘러나왔어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옆에 이렇게 자리에 앉던 제 아내가 짓궂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사랑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아마 사랑은 조금씩 변한다는 말을 이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컨디션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랑을 했다가 아프기도 했었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부부간의 사랑도 왠지 예전 같지 않은 표현이 좀 덜해졌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변하는 것 같은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사랑인데 오늘 그런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꼭 오지 않아도 우리가 공감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스트로게도 아니고 친구 간의 필레오도 아니고 그리고 연인 간의 남녀 간의 에로스도 아닌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체험하고 이해되어진 사랑들과는 질적으로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상대로부터 느껴지는 사랑의 정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감동되느냐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이 사랑의 정도가 이 컨디션이 서로 오가는 이 교감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느 한쪽도 이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소홀해서도 안 되고 설령 소홀함이 느껴지거나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죠. 풀고 싶어도 잘 풀어지지 않는 수많은 오해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수많은 얽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좋았었던 관계들이 절연하게 되고 절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는 상대의 컨디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 자신의 이 자체의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의 대표되는 속성인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unconditional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되는 속성인 사랑, 이 아가페가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 나타나게 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토록 숭고한 사랑을 이제 와서 고린도전서 이 13장이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신흥 도시였어요. 갑자기 계획하여서 생겨난 이제 갑자기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도시의 특성상 당시에 신흥 부자라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이주하여 몰려들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이제 좀 드러나고 두각을 나타내는 지성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몰려들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게 믿고 있는 신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 우상 숭배가 넘쳐났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로스적인 사랑, 성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주관하는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인 문란함과 태폐함이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여러모로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서 곳곳에 사회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너무나 뛰어나고 빼어난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경쟁이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고린도 사회만 이러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벌과 파벌을 따지는 이 사회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라고 각각의 교회 안에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더 누가 우월하나 월등하냐를 따지면서 경쟁하고 시비하였습니다. 사회의 이러한 문란함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사회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최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일어나면 그냥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법의 심판으로 시비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먹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느 은사가 더 신령하고 으뜸이 되는 은사인지 서로가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자랑하다 못해 이 은사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다투는 일들이 이 성도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8가지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학벌 때문에 누가 더 대단한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느냐고 문제가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은사 때문에 서로 자랑질하느라고 문제가 일어나고. 보통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가만히 듣고 앉아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자랑하지? 은근히 자랑하네? 이게 이제 조금 더 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안 그런 줄 아나? 저만 잘났나? 이런 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제 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이제는 더 이상 상대 안 하고 싶어지는 마음. 내가 저걸 가만 두고 봤다가 언제 한번 한 방을 날리지?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교회지. 예배 드릴 때만 좀 조용한 것 같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편 갈라져서 수군거리고, 여기서 같이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또 뒤에 가가지고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을 또 뒤에 가서 일명 뒷담화 더 얘기하고 씹어대고. 좀 그렇지 않아요? 남 얘기하고 뭐 도마 위에 올리면 그것처럼 재밌는 얘기가 없잖아요. 칭찬하면은 왜 저렇게 자꾸 저 사람 같은 편이야? 뭐 먹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칭찬에는 아주 인색한데 이 남 얘기하는 거에는 아주 고소함과 재미를 느끼는, 이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내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나면은 내 믿음까지도 바닥이 날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이 교회 오는 것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안 가고 싶어지고, 좀 안 그런 교회 없나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면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것처럼 비통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못 잡아봐서 안달이고, 뒤에 가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험담이나 하고 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자니 불편하고, 같이 앉아있지 않자니 자꾸 성도들하고 분리되는 것 같고,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권면하면은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죠. 이러면 교회 저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동사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의 실천, 주님의 이름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받게 되는 아가페가 묻어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그 앞장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무분별한 은사의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이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한 몸이고 우월을 따질 수 없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서로가 서로 상호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 각각이 그러하고 성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꼭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12장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13장과 14장의 서두에서 동일하게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행하되 사랑이 없으면 do not have love,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또한 성도가 사모해야 하는 그 어떤 영적이고 신비로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 의지적으로 하는 실천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도님들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로 감동감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 방언과 예언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서 무언가 좀 듣고 싶어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방언과 예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있죠. 사람의 방언. 각 지방의 언어 또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이것을 또한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않는 존재하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유창하게 외국어를 몇 개국어씩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욱더 특별한 대우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우쭐하여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한 기도하는 기회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람 들으라고 방언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지혜와 지식,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점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흔들고 뿌리면서 접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깨달아서 적절하게 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보다 아마도 이 예언의 은사를 더 특출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나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덧붙이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묻지도 않았는데 붙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그러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로 보여지는 은사는 없어도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의 대표되는 모습은 굳이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남에게 뒤질세라 오히려 드러나면서 대단한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시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방언도 예언도 구제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언이 신비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을 듣고 눈 감고 앉아 있으면은 뭔가 좀 이색적인 분위기고 영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들게 하겠지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도대체 아멘을 해야 되는지 난감할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사람들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보다 더 자신의 소리를 내가지고 방언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아마 그러한 기도 시간은 엉망이 될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심기는 불편해질 것입니다. 사랑 없이 교회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언은 고린도 당시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에 무당이 굿하는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 울려대는 징과 꽹과리를 마구 쳐대는 것과 같은 소음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면 아무리 말씀에 능통하고 많이 알고 있어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유능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지 않게 된다라면 결국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무례한 것이며 이기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교만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까지 성도들이 뭔가 좀 영적인 것만 신비로운 은사만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남보다 더 월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은사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영원한 것을 다 함께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며 더욱 큰 은사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울은 금속을 아주 고르게 잘 펴가지고 광택을 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금속을 잘 고르게 펴고 그것을 광택을 낸다 한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유리 거울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광택이 잘 나서 잘 비추는 이 금속 거울이라 할지라도 직접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거울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지금 현재는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때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실제 온전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주신 은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부족함을 들추고 소문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보이고 서로의 아픈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를 찌르는 모난 모습이 보인다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끌어안아 주십시오. 상대로 인하여서 내가 아프고 힘들다 해도 맞대응하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기준하여서 행동으로 삼지 마시고 그러한 상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주체로부터 일어나는 성품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참아주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비열하게 발뺌하고 또한 배신하고 도망갔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는 추궁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아가페는 그와 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오히려 다스려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마음 한켠에 상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넣어두고서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실질적으로는 군사 용어입니다. 실제 교전 상황 중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상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손실과 손해와 상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맞대응하여 반격하지 않고 꾹 참고 인내하고 있는 상태가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권하여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그대로 지키며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읽었었던 신문의 한 사설의 그 제목이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아주 민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 새롭게 청빙되어 온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장로님이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그것이 끝내는 주먹질로 끝나버린 사건을 다루면서 이 논평가가 이러한 제목을 쓴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목은 기억하세요? 주먹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꿈꾸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 성도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좀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에 무례하고 요즘 세대가 자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세대이기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 성공과 실적에 치우친 나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종교적인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종교적인 행위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는 그런 모습과 인상을 그동안 너무 많이 남겨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기대합니다. 목사와 성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라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 아닌 세상도 다 아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찾고 바라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인품을 가진 목사와 성도를 찾고 바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아가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들이 머물고 지나간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옷 입은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까지 견디는 이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고 또한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